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였죠.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명령이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구는 제자가 되고 누구는 제자가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자기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죠. 어떻게 닮습니까? 예수님을 배움으로 닮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배움의 목적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 자죠. 예수님을 배운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비전을 배우고 사역을 배운다는 뜻이죠. 제자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신앙생활 웬만큼 했으면 아이고 나는 더 이상 훈련받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소위 이렇게 좀 교만이 들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이분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은 예수님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한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배우면 다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뭘 비밀이라고 말합니까? 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죠. 천국이 비밀이고 예수님이 비밀이고 복음이 비밀이고 말씀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배우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없이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다른 지체와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배웁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고통과 또 책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배워갑니다. 잠언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명령은 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 여기 명령은 다른 말로 훈계인데, 훈계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이다. 훈계의 책망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훈계의 책망을 잘 견디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웁니다마는, 제자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훈계를 통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도 배우는 겁니다. 징계가 우리에게 당시에는 매를 맞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고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잠언 27장 5절에서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이 면책은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내놓고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하죠. 하지만 이것을 잘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보다 훨씬 더 낫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선배를 통해서도 배우고, 좋은 모델을 통해서도 배우고, 좋지 않는 모델을 통해서도 배우고,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책망을 통해서도 배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제자 훈련을 마쳤으니까 이제는 끝장이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현역에서 설교할 때보다 훨씬 성경 연구를 깊이 한답니다. 진짜 아닙니까? 그 목사님?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오히려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는 두 번째, 첫째는 배우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로드,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재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고백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왕자에서 내려왔고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분이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주님이 창조하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낮 시간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는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놓은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큼 수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갈등 제일 많이 합니까? 서로 자리 다툼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왕권을 놓고 다투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라. 싫어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숙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내 감정 처리가 안 되고 내 욕심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내 고집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알고 보면 이 주재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과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트러블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님 자신도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선생,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행위를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인데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여러분 이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고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았으니 너희도 가서 행하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겠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를 섬기는 주인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주인이 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엄마 말 들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건 엄마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뜻입니까?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엄마는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엄마 말 들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이끌고 우리에게 횡포를 부리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인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그것, 내게 요구하는 그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요구하시지 절대 예수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인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고 종의 발을 닦는 주인이세요. 주제권을,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온도에 참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만 변화가 생기면 막 기침이 나고 이렇게.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왕자, 나를 지배하는 그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제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스승이 이야기하고 나의 주인이 말씀하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갖춰야 될 기본기죠. 이것이 안 되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반영하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제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드러나요. 아멘. 그리고 내 삶을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는 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진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주제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아무리 내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거부해도 철저하게 주님에게 복종시키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지내놓고 보면 이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주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과 굴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헌신하고 또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주제권이 인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어요. 이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의 주제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매일의 삶에서 매순간의 삶에서 지키고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갈 때 정말 예수님의 주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쓸모없는 제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역사가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요. 특히 예언서,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에 보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진노당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바울 선생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선악과 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 개인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그분의 주제권에 굴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주권 앞에 복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할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 훈련 받아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 많아요. 제자는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제권을 절대적으로 인정. 이게 기본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계획을 묻고 주님의 이게 허락된 것인가를 묻고 살아갈 때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하지만 말은 제자인데 예수님을 전혀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면 마디든 소금이 되고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 된단 말이죠.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는 결혼식에서 예라고 서약하므로 남편을 자기의 인생의 머리로 인정한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그 약속을 실천해 간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의지적 결단으로 이어가야 한다. 결혼 생활이 결혼식장에서 예 한마디 하는 것으로 다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를 한 다음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런 결단만으로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삶의 현장에서 무수하게 정말 주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따르는 의지적 결단을 매일 매순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간 관리, 재정 관리, 여행, 먹는 문제, 사람 만나는 거, 선택, 결정, 모든 매순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묻고 사는 것이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때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의도로 안 할 때도 있어요. 물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대충 그냥 이게 주님의 뜻이겠지 하고 뭐 목사가 그 지경인데 뭐 성도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물어야 되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시간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까? 돈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까? 여기 여행 가도 됩니까? 이 사람 만나도 됩니까? 이 결정해도 됩니까? 이거 선택해도 되나요? 이 물건 사도 됩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늘 물고 살면 좀 피곤하죠. 그렇지만 제자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안 나타나죠? 바로 당신이 주인 노릇하니까.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될 확신이 하나 있는데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우리의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계획과 모든 주권은 다 선한 것이에요. 내가 나를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훨씬 더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계획해 놓고 그러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형통하도록 돼 있고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잘 된다는 기준이 우리가 무슨 뭐 고난이 없이 사는 것을 잘 된다는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내 인생의 핸들 붙잡고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강상남 형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핸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위탁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결정했다면 제자 훈련 정말 잘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결정하고 행하고 나중에 주님한테 사정 생기면 가서 문제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죠. 오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뭐 선한 게 있겠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되게 교만한 태도예요. 계속 배워야 돼요.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단히 모든 순간 저는 늘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저는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선교제 한번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제가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책을 읽으면서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순간 단 한순간도 제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참 저에게 좋은 그런 태도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뜻을 묻고 주님의 계획이 선하고 나의 주인은 나를 섬기는 주인이고 주님이 정말 좋은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무조건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뜻과 충돌될 때 저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